예,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오늘 아가서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예. 어, 8장 8절에서 14절 말씀. 예. 아가서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예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언전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의 큰 주제죠.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비인후과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응접실에서 앉아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료실에 앉아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그 아기 어머니, 초등학생을 데려온 아기 어머니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막 흥분이 됐어요. 아, 선생님, 우리 아기가 여러분 학교 아이들은 그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숙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쓴 걸 선생님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이의 일기를 읽은 것을 부모님한테 하도 신기해서 들려준 거예요. 이제 그 들려준 이야기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일기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이런 일기가 다 있나 해가지고, 뭐 신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들려준데, 엄마가 그 일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거. 이해되시죠? 전달받은 걸 또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아이가 겨울 방학 동안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중이염이 걸렸을 때였다고 일기장에 기록했더랍니다. 중이염이 걸릴 때 제일 즐거웠대요. 아프잖아요. 병원은 무섭잖아요. 근데 중이염이 걸렸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유를 달아놨더래요. 왜 즐거운지, 왜 이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 진찰실에 그 간호원하고 의사들이 하고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흥분해가 큰 소리 이야기하고 막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왜 중이염에 걸렸던 게 가장 즐거웠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의심이 돼서. 아픈 게 뭐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아이가요, 그 밑에 써놓은 이야기를 아이 엄마가 얘기해요. 내가 아프니까 온 가족, 특히 엄마가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던 것이 정말 즐거웠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네, 관심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죠?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관심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속은 또 그렇지 않아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은 읽으면 무섭습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울림이 있는 책이 이 아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스를 읽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부 사랑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가스 읽을 때 우리가 남자 여자 간의 사랑으로 읽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 안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님 사랑 안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행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가서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아가스를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몰라요. 한 4년 정도 오차가 있어요. 12월 25일에 안 태어났어요. 이 12월 25일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에 이방신들이 동지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지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또 달이 사라지고 이러면, 달이 검은달이 되고 이러면요, 이방인들은 두렵거든요. 그때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축제 날입니다, 사실은. 근데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없애야 되니까, 이방 문화를 없애야 되니까, 이 12월 25일 이방인들의 축제 날을 주님이 오신 날로 선포한 거예요. 태어난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아니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부모님들이 생신일일 때 토요일이나 주일날 잔치하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스를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는데, 오늘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9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요, 다 큰 처녀 같은 신부지만은 부모 눈에는 뭐죠?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제대로 안 갖춰졌어요. 안 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뭐죠? 자식이 항상 아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어설프고 저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살림하겠나? 문제를 만나서 헤쳐나가겠나? 걱정이 대상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8절은 외모를 말합니다. 외모. 성숙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직도 안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시집은 보내야 되는데, 그가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할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절. 그가 성병이라면 우리가 언망대를 세우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로다. 이게 뭐죠? 끝까지 자녀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뒷받침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책임을 져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은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항상 부모 눈에는 자식은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늘 부모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6세기경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큐로스 대왕이 있어요. 큐로스 대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을 완전히 무찌르고요. 적장 가족 전체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만약에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큐로스 대왕이 적장에게. 그러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대왕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큐로스 대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너의 자식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뭘 하겠느냐? 너는 나에게 뭘 하겠느냐? 이러니까 이 큐로스 대왕이요. 이제 이 적장이요. 저의 자산의 나머지 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큐로스 대왕이 한 가지 더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아이씨. 좀 더 아껴 쓸 걸. 속으로. 속으로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내가 지금 곤란해서 쩔쩔매고 있어. 아내가 쩔쩔매고 있는데 적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향해서 미소를 띠면서 그렇다면은 제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제 몸을 대왕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적장 온 가족이 한 명도 죽지 않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니까 목숨을 들여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가서 우리의 작은 누이, 아직도 숙녀가 되지 않은 어린 누이를 지키는 일이라면 높은 망대도 세우고 그 비싼 백향목 판자로도 두르겠다는 거예요. 높은 망대도 세우고 비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금을 들여서라도 멋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걸어가셨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앞서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묻기도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굳은 결심으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이나 뭐죠?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번씩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자신의 삶 전부를 들이시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 사건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속이 뒤집힐 일들이 많죠, 그죠? 당장 때려치고 싶잖아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족을 향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묵묵히 현실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현실에서 지금 내가 감당할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김상욱 그 소통 강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말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영혼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언어. 사랑한다는 영혼의 언어는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를 묵묵히 한다든지 아내를 위해서 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장작을 펴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집안 주변을 다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없이 반복되는 일들. 끝없이 오늘도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피곤하지만은 그 감당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이 일들 반복해서 끝없이 내가 하는 일들 있죠. 그게 뭐예요? 가정을 향한 진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딸이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아이고 너 이렇게 아직 어린데 너 결혼 생활 하겠니?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다 컸어요. 나 다 컸어요 이제. 그죠? 이 말은 다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사실 어릴 적에는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8절과 9절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오빠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어른답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지만은 이 10절의 노래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나 다 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제는 나는 성숙한 여자입니다. 나는 이제 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네,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결혼해서 잘 살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이 뭐죠? 나이가 크고 성숙하면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절의 고백은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힘든 일을 만나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네,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독립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붙잡아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자랐으니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5, 6년 전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아들을 교육시키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종종 이야기한대요. 나는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가 강도질을 해도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내 결정에 맡기겠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살아라. 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멋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이 사람, 물론 이제 어려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것인 동시에 부모의 돌봄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어른이 되고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용감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엄청 용감해졌죠. 갑자기 용감해진 이유가요, 8장 10절에 있어요. 8장 10절. 예. 자,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엄청난 평화가 찾아왔어요.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화평은 막 속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예.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쩔쩔매는 것도 없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가면 무슨 일을 만나도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면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처음에는 가슴이 쿵 하다가도 금방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랑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용감한 사람은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자는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언제나 항상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세상 조용할 날 있었어요? 예, 세상 조용할 날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난풍난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네.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나사렛 예수,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나사렛 예수, 당신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로 온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데요. 네. 참된 사랑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장 11절 12절이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요, 여러분 사랑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경제 공동체가 되면요, 돈 못 벌면 인간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의 최대 위기는요, 경제적 위기예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어떤 큰 보험회사 하루 밖에 나가서 실적을 잘 못 올리고 왔어요. 그러면요, 그 회사에서는요,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 물도 마시지 마 그래요. 와, 무서워요. 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업적을 못 올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너는 물도 마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게 지금 현실인데 청주의 모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와, 그래서 막 상처 입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업적을 못 올리면, 네. 정수기 물도 마시지 말래.
여러분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경제 원리가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네. 그냥 당신은 있는 존재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네. 남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는데 두 가지 포도원이 있어요.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는데 자, 포도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주고 일을 하죠. 근데 마치고 난 다음에 뭐죠?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제 싹쓸 내는 거지. 포도원을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느니와.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관계죠. 그죠? 이 포도원, 이 첫 번째 포도원은요, 경제 윤리가 통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생활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돈으로 엮여 있어요. 예, 돈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정 안에 들어오면, 12절,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또 다른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는 여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포도원. 이거는 뭐죠? 사랑으로 세워지는 포도원이죠. 그렇죠? 경제 윤리가 아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어요. 예, 돈으로 성경책은 살 수 있지만은 천국은 살 수가 없어요. 교회당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교회 돈으로 있잖아요.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성권은 사놓을 수 있지만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예. 돈이 엄청나게 좋지만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장 좋은 마지막 거는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묶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돈이 최고예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은 절대로 돈 주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구원의 값을 누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천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7절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는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포도원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죠.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자, 이사야서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전체가 다 뭐죠? 은혜라는 말을요.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순전히 공짜의 뜻입니다. 순전히 공짜. 이 은혜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옷 입혀주고 이걸 또 계산합니까? 공짜잖아요. 순전히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3절은요. 13절은 신랑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4절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13절에서요. 남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친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게 사실은요. 빨리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신랑이 빨리 흠산줄령을 넘어서 자신에게 달려오기를 원해요. 그죠? 예,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그래서 결국 뭐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둘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참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일, 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되는 겁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은혜는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마지막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됐어요.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천국을 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완전한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 지금까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첫 번째 뭐죠?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저희들이 이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303장.